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천국의 비유 7번째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그 나라에 대한 성격을 들려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실 때 그분은 세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세 번째는 본인의 삶의 문화를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나라는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항상 세상 나라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나라를 자세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삶의 문화라든지 이 우리나라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잘 알아야만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사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인으로서의 이제 삶을 누리고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자꾸 이전에 있던 세상 나라 사람처럼 말하게 되고 세상 나라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나라 사람처럼 행동하고 여기에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또 있었죠. 첫째는 이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죠. 주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 나라는 누가 주인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또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또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낙원이라고 표현했고 그 나라는 영원한 곳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 우리가 보통 아버지의 집을 자녀들이 이제 유산으로 상속받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이름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은 그분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나라의 성격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나라의 가치라든지 그 나라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고 그 나라를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그래서 항상 모든 비유의 주제는 천국이었습니다. 모든 비유의 주제는 바로 천국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다룰 때 해석을 할 때 그것을 전혀 다른 방향에 예수님은 천국의 성격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비유를 우리들의 세상 나라로 설명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비유를 해석할 때 주제를 없애지 마라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사역하시면서 어떤 사건들이 부딪히잖아요. 인간관계, 누가 어떤 질문을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라를 중심으로 또 설명을 쫙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해답으로 이제 주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나라의 성격들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이제 7번째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7번째. 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사명인데요. 앞부분에서도 역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천국의 가치와 함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해야 될 사명, 이게 뭐냐면 장사꾼이었다. 이 물건을 우리가 이렇게 소유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도 역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뭘 비유로 하셨냐면은 그물을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그물. 네, 그물.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천국은 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사꾼의 비유 외에 또 하나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역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자기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 이 비유의 특징. 그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은 바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진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 바로 자기 자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음식점 한 군데 가서 보고 오면은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누구 좀 같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항상 의식 속에, 때로는 무의식 속에서라도 누굴 같이 데려갈까? 누가 이 나라에 같이 데려가면 좋겠나? 우선 내 가족들이 있겠죠? 내 아내, 남편, 내 부모, 자녀, 내 형제, 이웃들이 있겠고, 늘상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직장 어디 가든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어느 자매가 전도책에다가 자기 간증을 실어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의 이제 집사님인데, 자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이 전혀 모를 정도로 교회 다닌다, 뭐 예수 이야기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영화관에 같이 가고 또 백화점 세일하는 데도 같이 가고 시장에 뭐 갈 때 꼭 불러내서 같이 가고 밥 먹으러, 차 마시러, 어디 뭐 나들이 갈 때 꼭 같이 가는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친구는 이 친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슬퍼하고 마음 아프겠지. 뭐 천국에 갔느냐 지옥에 갔느냐 이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 이분이 우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기구 있잖아요. 그 기구를 타고 자기가 그 바구니에 딱 타고 어디를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날아가는데 저 밑에서 아우성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신음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쭉 내려다 봤더니 밑에는 강이 흐릅니다. 근데 이 강물이 아주 새카만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마치 그 사탄과 같은 것들이 다 서서 이 사람들을 머리를 그냥 고문하듯이 집어넣었다가 꺼냈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뭘까? 그러고 지나가는데 한참을 지나가는데 이 기구
이 위로 여기서 누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쑥 올라오면서 막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쑥 올라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 친구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고 있으면서 나에게 한 번도 이런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서는 그 친구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깼어요. 그때서야 이 집사님은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지옥에 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때부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했으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소리까지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프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뒤에부터는 자기가 돈이 되는 대로 전략해가지고 성경을 사서 아는 친구들에게 꼭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세하게 다 이야기 못한다. 꼭 이 책을 읽고 이 안에 들어있는 대로 꼭 믿어라. 꼭 천국과 지옥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전도 활동을 하며 산다는 그런 그 실화를 제가 한번 어느 글에서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잡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거기에 나 혼자 달랑 가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천국 복음,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다. 내 친구, 가족, 이웃,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보다도 우선 알려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각종 물고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종 물고기.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종류만이 아니라 각종 물고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각종 물고기. 예. 각종 물고기.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아시겠죠.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여러 다민족들이 세상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민족들이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뭐 교회 안에도 이제 심심치 않게 꼭 외국에서 총국 안 해도 교회 안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게 돼요.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언어권에서 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각종 물고기를 잡으라.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자기 개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을 태어나도록, 그리고 자기의 하는 일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의 천하 만민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성장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나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였지만 그 다음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진정한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는 구원은 나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이웃, 그리고 친척, 이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모든 세계를 다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게 우리의 인생관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목적이 돼야 돼요. 맨날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만 나와가지고 뭐 떡 주세요, 빵 주세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개의 생명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 사람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다가 다른 거 구할 시간 없어져도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중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 그거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비유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모든 언어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이 뜻을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온 세계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냐? 간접 사역자가 되느냐? 선교하는 분들을 도와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사명, 또 전략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 이런 것들이 바로 가깝게는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과 헌신, 이게 바로 진정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거 골라낸다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48절에는 그 물에 가득 채워졌는데 이걸 물가로 끌어내더니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버린다는 거죠. 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못 먹는 거 이런 건 다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필요해요? 양육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양육. 네. 잡아다가 이제 다 몽땅 잡아왔습니다. 통 속에 넣었어요.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게 제대로 크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삐뚤어지고 그냥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올바로 단계별로 쫙 이렇게 양육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고 성도들은 이 양육 프로그램을 따라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왔지만 그 다음엔 성령 체험에서 거듭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하나 제자훈련 또 성경 66권 책에 이렇게 하나씩 배워서 나중에는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죠. 정말 인격적으로도 좋은 훈련들을 받아서 신앙은 배움과 함께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좋은 물고기가 못 되는 거예요. 막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해버리는 이게 교회 생활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다 이제, 우리 물고기들 한 통에 다 넣었는데, 야, 주님이 보시더니, 야, 이 통 속에 있는 고기는 다 잘 키웠구나. 이거 누가 키웠냐. 그랬을 때 목회자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도들 하나하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물의 비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비유입니까?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천국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8번째 비유인데요. 이것은 종합적인 비유와 같아요. 이것도 역시 천국인들의 사명입니다. 천국운동에 특히 여기서는 제자된 자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집주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집주인. 집주인이 이제 창고가 있잖아요. 그 창고 안에서 옛 창고, 새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하인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집주인으로 비유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서기관은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다가 나눠주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곳간입니다. 성경은 곳간인데 이 곳간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옛것이 있어요. 옛것. 요거는 뭘까요? 구약이죠. 구약. 물론 뭐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역사 속에서 또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새 것은 뭘까요? 바로 신약이죠. 신약. 자, 구약의 창고, 신약의 창고에서 우리들은 양식을 나누다가 줍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런데 여기서 꺼내다 줘야 될 것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천국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꺼내야 될 것은 세상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을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구약을 통해서 구약 속에 들어있는 천국, 신약을 통해서 신약 속에 들어있는 천국, 그 속에서 천국의 기업과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삶의 자세, 그리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천국인들의 사명, 그들의 인격, 언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한 나라를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 나라에 있어요. 그 나라의 뭐 정치, 문화, 또 무슨 뭐 환경, 또 지역적인 모든 부분들, 뭐 사람들의 주거,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아요. 자, 중요한 것은 꺼내주는 사람도, 그 다음에 들어가서 갖고 오는 사람도 항상 뭘 꺼내와야 돼요? 천국은, 지금 주님이 천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옛 국간, 새 국간을 통해서 항상 제일 많이 우리는 하늘의 나라의 이야기보다는 세상 나라의 이야기를 여기서 더 많이 꺼내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천국의 그런 어떤 이 이해보다는 세상 나라의 생각이나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천국의 확신도 없는, 천국의 소망도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도 없는, 바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그런 신앙인들로 만들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되 그분의 나라를 소개해 놓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옛 창고에다가 두셨고 새 창고에다 두셨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천국 복음을 꺼내서 그걸 보고 믿고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나눠주는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속에 바로 변화가 있고, 왜냐하면 누룩처럼 세상 것만 가지고는 이게 변화될 수 없어요. 항상 욕심만 더 커지는 거지.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때 변화가 오게 되고, 이 속에서 오늘의 삶도 아주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총 8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